할렐루야.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앞의 위기 믿음의 선택, 눈앞의 위기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급박한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고 따르는 태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급박한 위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위기를 닥치면 이 위기를 내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아뢰어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를 만나면 깨달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기를 만나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현실 속에서의 나의 모습과 믿음 안에서 나의 모습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야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먼저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급한 일이 발생하면 먼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불부터 끄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은 애굽의 손을 벌리고 애굽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이어지는 3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첫 번째 의지할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줄곧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내 능력 안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범죄와 같은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재력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도와줄 여러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급박한 위기를 만나면 딱 멈춰서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삶, 기도의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먼저 찾고 구하는 이 영적인 습관이 나의 삶에 배어 있지 않으면 다급한 위기 상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닥쳤을 때 하나님 찾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눈앞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다른 것 다 주고 있어도 기도만큼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최고의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 성장의 정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뭔가 멈춰져 있다. 내 신앙 생활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내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어떤 진보가 아닌 뭔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에는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바꾸거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요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 달라 그렇게 떼쓰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지신 분들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임을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최고의 위기 관리법은 바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생활에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훈련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당시 2020년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따르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차세대 교육국을 담당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찌들어 있는 것, 줌으로 화면으로 보고 계좌로 이체로 헌금을 내고 또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들어 누워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더 이상은 참아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는 예배당 안에 의자를 다 빼내고 X 표시해가지고 앉을 수 있는 표시를 다 해놓고 거리두기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예배를 안전하게 잘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스크도 아주 두꺼운 거 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화요일날 아침에 아이의 학부모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뉴스와 신문 지상에 아주 난도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시기였습니다. 서울은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으면 그 아이가 예배실 몇 분단 몇 번째 줄에 앉았었는지 사진 자료, 영상 자료를 다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고
그 아이 앞뒤 전후 좌우에 앉았던 아이들까지 다 전화 연락을 취해서 코로나에 혹시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다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아이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는 했던 시기였습니다. 다 전화를 돌려서 이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었다라고 말하면 아이의 믿음의 편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뜨거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도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보낸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무슨 큰 믿음이 있었겠어요? 혹시 코로나 환자 곁에서 예배를 드린 아이였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원성과 그 어려움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코로나 걸리게 되면 직장 자체를 갈 수 없는 2주를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강남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당시 예배의 상황이 어땠는지 조사를 하고 마치 취조를 받는 듯이 그렇게 마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양 이렇게 몰아세우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두세 차례 교회에 와서 방역을 하고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공무원들은 어떻게 예배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교회 장의자에 누워서 장의자에 앉아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확산이 되면 우리 교회 자체가 큰 환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더 이상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말 은혜로운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파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가정에는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게 되는 여러 시각까지는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위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위기관리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오랜 시간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들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장의자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며 밤이 맞도록 주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가 최근 언제 가장 가까운 날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 목숨처럼 지켜보겠다고 매달려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여러 가지로 미약한 모습이지만 곧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 좋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사울을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몇 장 앞장 넘기셔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역할, 왕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소나기에 잡혀있던 이스라엘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상황이 절묘한 기회가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이 그 일에 크게 실패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사울의 몇 번째 아웃이라고 했죠? 첫 번째 아웃, 원아웃이라고 했습니다. 13장이 원아웃, 15장이 투아웃, 28장이 쓰리아웃. 그래서 체인지가 되게 되죠. 이 사울의 첫 번째 아웃,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3장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군사의 숫자가 넉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퇴를 하고 한 걸음 물러선 선지자 사무엘과의 관계 역시도 삐걱거리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블레셋 군대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읽은 본문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상비군 숫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이전에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비군, 늘 존재하는,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상비군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지도자 사사가 우리 함께 전쟁터에 나가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은 그의 부름받은 지 2년이 되기 전에 이 상비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이제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바라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이 군사의 숫자를 보고선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 모습을 13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가만히 있는 블레셋 군대를 들쑤셔서 그의 군대를 들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고,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3,000명의 상비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많은 백성들까지 불러 모아 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모여있는 믹마스에 모여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가 3만 개입니다. 그리고 마병은 말을 타고 뛰어다니는, 다 걸어다녀요. 그때에 말 타고 뛰어다니는 이 백성들, 군사들이 6,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의 숫자는 3,000명, 백성들 모아봐야 오합지졸이었을 것이고, 탱크가 3만 개, 마병이 6,000명,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군사들. 여러분들 같으면 싸우시겠습니까? 김영광 장군이 싸우자, 나가자 하면 여러분들 같이 돌격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꽁무니 내빼고 도망가시겠습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만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어떻게 했는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주 가지가지 요리조리 잘 숨기도 엄청 잘 숨습니다.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요단 강을 건너서 강까지 건너가요. 도하에서
갓과 길르앗 요단 동편의 땅으로 아예 아주 강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 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본 왕 사울의 위기, 여러분들 어떤 위기인지 다 가늠이 오시죠?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가 겪었던 이 공포가 어마어마한 공포였다. 눈앞에 다가온 위기, 이 위기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겪어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 그가 바로 이렇게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 앞에 노출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사사, 생각나십니까? 오세, 삼드기, 돌야, 입입, 에랍삼. 하나도 생각 안 나요? 12명의 사사, 그들 중에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았던 사사는 누구일까요?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우리 앞장 넘겨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공격 앞에, 위기 앞에 서 있었던 기드온, 또 블레셋의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이 마병이 6천이요 병거가 3만 개를 끌고 찾아온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사울,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죠? 사울인가요? 기드온인가요? 기드온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활약했던 그때의 모습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기드온은 무려 3만 2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가 2만 2천 명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남겨놓은 군사도 하나님이 많다 하셔서 9,7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 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았던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큰 전투를 하여 기드온이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상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300명을 가지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군사를 이겼다라고 한다면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울은 기드온과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던 반면,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전쟁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 속에 기드온은 믿음을, 사울은 불신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두 사람의 큰 차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는 백성들을 본 사울은 그 즉시 멘탈이 나가게 되었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사무엘의 메시지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사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이 모든 전권이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지 않았던 권한이 사무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권한이었어요. 아무나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왕권이 세워져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세팅하고 세워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사울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다 꽁무니를 빼고 다 무섭다고 숨고 공포심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그토록 기다렸던 사무엘이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도 왕의 나라를 버렸다.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앞에 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찾고 구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 그 즉시 회개만 했더라도 사울의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사울의 핑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핑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만저만했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딱 끝나자마자 도착해서 사울을 딱 책망하는데 이 책망 앞에서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회개를 했더라면,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 아닌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또 상황이 이만저만했기 때문에, 다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다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사라지면 핑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핑계가 스물스물 꽃을 핍니다. 이런 상황, 안 좋은 상황, 눈앞에 닥친 위기, 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게 돼요. 기도가 사라지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살려 핑계를 잠재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겁에 질려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되었어서 그랬다는 핑계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전쟁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실패, 회개의 실패,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 다 실패할 수 있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실패가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